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 보시겠습니다. 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 지난 주간에도 계속해서 시험하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사두개인들도 나왔고 바리새인들도 나왔고, 그리고 오늘은 또 한 율법사, 물론 이 율법사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율법사인데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데는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바리새파하고 헤롯당하고 평소에는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철두철미하게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헤롯당은 헤롯, 바로 이방왕, 헤롯이 유대왕이지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서로 원수입니다. 앙숙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는 데는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데는 여도 없고 야도 없다. 제가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들, 성경에 철두철미하게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편에는 아무도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예수 편의 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실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법은 이 세상 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왕국의 법률과 왕국의 지도자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요, 마태복음 전체는 직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예수가 예언대로 오셨음을 증거하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5장부터 16장까지는 선지직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미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왕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왕직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왕국의 법률, 여기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어떤 세상의 어떤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의 법, 이 세상 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증거를 하셨고 천국의 세법을 가지고도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 돈이 가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도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국은 그런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세상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사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23절 이하에서 바로 부활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난주 마지막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34절부터 40절까지 여기서는 율법사에게 천국의 법을 가르쳐주시는데 지난번에 바리새파들 예수님께 와가지고 공격을 했었죠. 천국 세법 가지고 공격했다가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들이 부활 문제를 가져와서 예수를 공격했다가 그거 역시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성경 박사라 일컬어지는 한 율법사가 그 예수 하나를 못 무너뜨리느냐 이런 생각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자,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장면 다시 한번 봅시다. 22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두개파가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에게 접근했다가 아주 보기 좋게 KO 당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한 율법사가 아니 그 예수를 못 이긴단 말이냐, 내가 가서 그 예수 코를 납작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묻는데 여기서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시험해서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입에서 어떤 약점이 나오면 그걸 빌미로 해서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아주 악의적인 방법입니다. 뭘 물어봤냐면 율법사니까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박사라고 생각하고 있죠. 항상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신 있는 걸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답해야 돼요? 많은 율법 중에서 원래 율법이라고 하면 10계명이 있고요. 그 10계명을 세분화해 놓은 그 세칙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유대인들은 통상 613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뭐 사람도 보면은 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율법 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건 통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사는 평소에 많은 율법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허점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공격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질문한 거에 대한 즉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질문의 요지를 함축해가지고 한마디로 새로운 답을 주신 거예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계명이라고 했으면은 사실은 10계명이 계명이죠.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좋게는 10가지 계명 가지고 얘기를 하죠. 어느 계명이 제일 크겠어요? 우리는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1번으로 나온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계명을 특정지어서 이것이 제일 크다가 아니라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고 모든 율법이 가리키고 모든 계명이 가리키는 그 대강령이 무엇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수를 아무리 벌려놔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과 둘째는 그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유일한 법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또 이웃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강령. 이 강령이란 말은 이 별이 강자에다가 옥깃 영자인데 이렇게 뭐 틀을 만들어 놓고 틀에다가 줄을, 그러니까 줄을 묶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물이죠, 일종의 그물. 율법을 하나의 그물로 생각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줄, 한 줄을 딱 쳐놓고 가장 중요한 줄. 그래서 우리가 율법 얘기할 때 그물을 가지고 비유들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구약의 율법이 마치 엉성한 그물과 같다, 그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줄, 그 한 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 뜻이에요. 그게 뭐냐? 그 말이지. 모든 율법이 하나로 딱 말했을 때 그 하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으니 그랬죠. 그와 같으니 하는 말은 그와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합하면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 외에는 없어요. 율법의 대강령은,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의 표대는 결국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결국 이게 천국의 법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무슨 법으로 섬길 것인가? 사랑의 법으로 섬깁니다. 사랑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요긴한 것 세 가지를 얘기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있을 때.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해요. 그러나 천국 들어가서는
더 이상 뭘 소망을 해요? 뭘 믿어요? 이미 믿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남는 거는 뭐예요? 삶밖에 없어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웃을 만들어 놓고 형제를 만들어 놓고 교회라고 하는 그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게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뭘까요? 하나로만 얘기하면 돼요. 다른 게 가지가 필요가 없어요. 10가지 계명, 613가지 율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몽땅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그 사랑의 법을 최고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 최고한 법을 지키면은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그 최고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 613가지 몽땅 다 지켜야 된다. 그 중에 만약에 다 지키다가 612가지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만약에 못 지키면 결국 범죄자로 떨어지고 만다. 그 얘기를 야고보서 2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묵상한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한 법, 사랑하는 그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킨 거다 그 말이에요. 잘 지킨 건데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만약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그 말이에요. 하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못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는 하나만 못 지켜도 결국은 전체를 다 범한 것과 같은 이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거를 A라고 하는 죄를 잘 지키고 B라고 하는 죄를 그 A라고 하는 죄를 법을 잘 지켰어도 B라고 하는 법을 못 지키면 결국 A를 못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원리예요. 율법의 원리.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되려면 몽땅 다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큰 소리 치고 나갔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지켜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10가지 계명을 쭉 얘기하시면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아주 큰 소리 뻥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이웃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착각을 했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가 진짜 지킨 게 아니고 그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면 사랑인데 이웃 좀 사랑하라고 하니까 못 사랑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 지킨 것 같아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도 벌써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통해서도 소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는 오직 사랑의 법만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거꾸로 말한다면은 온전한 사랑이 바로 천국법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계명을 지키려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렇게 온전히 율법을 지켜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자기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땅에 탄생한 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목숨 내놓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상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바로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의 지체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형제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들끼리 서로 돌보고 보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은요, 자식들이 뭘 많이 갖다 바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님을 모시는 분은 누구예요? 대체적으로 맏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다들의 신분으로서, 머리의 신분으로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섬기신 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쳐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재물이 아니고, 그 어떤 물질이 아니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하나님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 한 재물, 그 한 재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를 받으심으로 온전히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만족해 하신다. 더 이상의 다른 재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다만 이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이 지상 천국,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돌보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41절부터 46절까지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바로 잡아주시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헤롯 당들이나 다 왜 예수를 대적하려고 합니까? 예수가 자꾸 왕으로 오실 것 같으니까, 왕으로 오셨다고 실제로 또 얘기도 말씀하셨으니까, 왕으로 왔다면은 지금 현재 세상 정부가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있고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가 왕이라면 그건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면서 또 성전에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그렇습니다. 마치 꼭 행패 부리듯이 뭐합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걸 다 둘러버리잖아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과 그림자였던 성전을 정결케 한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세워졌던 성전을, 이게 부패가 되니까 그거를 정결케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당연히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못마땅한 거죠. 자기들이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왕 노릇을 해왔는데, 갑자기 저 시골뜨기 나사렛 촌 사람 예수가 와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니까 거슬린 거죠.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리스도가는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물론 그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처지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를 구원할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이 세상 정부를 새롭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당신이 왕자리에 올라가시면 나를 우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자리씩 달라고 그런 청탁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당연히 왕으로 모시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기까지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 여전히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것조차도 인정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무슨 사기꾼처럼 취급하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도 하나님을 빙자했다 해가지고 참남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참남하도다. 하나님 빙자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만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인 이것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라든지 그 나라의 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소개하신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지껏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을 하세요.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라고 물었더니 서슴없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답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했어도 그건 아주 잘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혈통적으로, 법적으로 다윗의 그 자손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시조선 시대였으니까 이시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시조선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별 의미 없잖아요. 그거는. 그 육신적인 예수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고향 거기서 태어났고 또 그 자손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고, 또 문둥병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칭찬했어요.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고서 그때는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고요. 43절의 말이 그거죠. 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자기 후손한테 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기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는 말은요,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이고 이때는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써가지고 헬라어를 쓰고 그 당시 뭐 아람어를 쓰기는 했지만은 이 성경은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돼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이 안 됐어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여기 주께서라는 용어가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편 110편 1절 한번 잠깐 봅시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분명히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거의 안 쓴 거예요. 안 쓰고 이미 주전 2세기경부터 구약 성경도 이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70인역에는 이걸 퀴리오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 퀴리오스란 말은 주라고 돼 있어요. 주. 왜 그랬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을 갖다가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불렀어요. 근데 외국인이 그걸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할 때 어디서 번역을 했냐면 이집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퀴리오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퀴리오스라고 번역이 됐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원문을 찾아보면 바로 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는 틀림없이 여호와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내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할 때까지?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원수들이 내 말 앞에 다 무릎 꿇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그것도 한두의 후손도 아니고 한 후손에게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자기 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혈통적으로 자기 자식이라면 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뭐 간혹 시골에 가면 노 장로님 아버님이 어린 전도사 보고도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긴 해요. 뭐 그렇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사회에서 또는 어떤 우리 동방 예의주국이다 보니까 예의 차원에서 하는 거지 원래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자기 아들 보고 자기 손자 보고 아니면 얘기는 뭐 한참 후손인데 자기 후손 보고 주여 왕이요. 주라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이요. 또는 메시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자손 맞습니까? 혈통 아니요. 네 맞습니다. 혈통적으로 예수는 부정모혈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부정모혈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돌에 맞아 죽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등재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뭐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의 뿌리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예언이 돼 있어요. 그거는 언약이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자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심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법적으로 온 거지 실제상으로는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인간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다든지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뭐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로 화한 거, 변한 거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 자존하신 분이셔요.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무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 자존하신 분이에요. 인간 육신의 예수라고 하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계시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계시적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지 그가 무슨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말이죠. 물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맞아요.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거 이상, 이거 외에 알고 있었다면 그건 다 잘못된 아닙니다.
예수를 인간적인 다윗의 혈통 정도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능력 행하는 그런 자로 이해했거나 아니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어떤 왕이라고 생각했거나 그런 차원이라면 다 잘못된 거다. 다 잘못된 거다. 나는 영원자존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그가 바로 천국의 왕, 다른 말로는 만왕의 왕이심을 소개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원 자존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 왕국의 법률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들은 장차 그분이 다스릴 그런 나라의 그러한 모습이고 형태고 특성들이고 그 나라의 법률이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있어요. 인간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 끝난 그런 연약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인간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 나라에 예수가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나라에서 왕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같이 제사장이란 말은 섬기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왕같은 신분을 가지고 뭘 섬겨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왕같은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힘없이 연약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그런 근거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더 읽었나요? 조금 더 읽지요. 45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를 공박하려고 예수의 허점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왔던 율법사가 꼼짝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헤롯 땅,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사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를 떠봐가지고 예수를 잡을 생각은 못한다는 말이죠. 그 이상 못했다. 자, 그래 놓고 23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왕국의 지도자입니다. 왜 왕국의 지도자를 또 얘기하실까? 그동안 왕국의 법률 소개하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가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예복 입은 자.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는 예복 입은 자. 또 천국에 드려질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리스도시고 천국에 사는 모습은요. 부활해서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얘기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 속에서 그 나라의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나라의 왕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각각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22장을 정리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는 누구일까?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왕국의 지도자를 23장에서 소개합니다. 현재 이 땅에서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과연 천국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합당한 그런 지도자일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한
그러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뭐 하나의 교회나 마찬가지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는 곧 천국에서도 합당한 지도자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왕자리에 올라간 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낮아진 자, 어린아이와 같이 남을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론 뭐 많은 교훈은 쏟아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온갖 요를 해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원래 계명은 10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계명을 613가지 율례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바리새파들은 2000가지나 만들어 놨어요. 그걸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그냥 일생활까지 심지어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오면 첫 번째로 뭐 할 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그냥 많은 까탈스러운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일이 그러니까 교훈할 거는 많죠.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심지어 세수하는 것도 유대인들은 물도 함부로 못 쓰게 해요. 세수하는 것도 한 모금만 떠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고르반에 장로대 이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고르반 사상인데 거기 보면 물을 뜨는데 물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낭비하면 큰일 나요. 요만큼 떠가지고 그걸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세수하고 그 물로 다 쓰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쓰면은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까탈스럽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지키도록 일일이 가르쳤으니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제대로 못 지킬 법을 갖다가 막 그냥 무더기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잔뜩 짐을 다 지운 거예요. 그게 일종의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윤리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가르치는 자니까 자기들의 위치는 항상 높은 자리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지시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식으로 또 명령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니 그거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안긴 것이고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이 지도자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자인가를 반문하시면서 이들은 거기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내가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23장의 내용은 거의 다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천국의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없다. 23장 1절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참 지도자는 바로 그들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 뿌리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 들이대고 백성들을 올바내고 정죄나 하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렇게 못하면 뭐가 되죠?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통 보이는 게 전부 다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 시각으로 보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끌어안아주는 게 아니라 율법 들이대고 다 정죄하고 앉았어요. 그것도
10계명만 가지고 가르쳐도 그나마 착각이라도 할 텐데, 잘 지켰다고 착각이라도 할 텐데, 10계명도 아니라 그냥 2000가지나 만들어 놓고 가르치니 얼마나 그거 지키느라고 힘들겠어요. 결국은 다 정지당하죠. 정지당하고 못하니까 너희들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왕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건 왕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런 모습은 천국의 지도자 상으로는 절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라. 그게 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율법을 갖다가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적용해요? 남한테 적용하는 거죠. 백성들한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켜놓고 자기들은 뭐 마치 다 하는 그냥 자기들은 거기에 해당 안 되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자기들은 직접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접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시키는 자기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딪히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율법을 자꾸만 교회에서 가르치면요. 성도들이 그거에 짓눌려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유를 줘야 되는데,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자유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죄책감에 그냥 짓눌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어깨에 지워가지고 자기들은 꼼짝도 안 하면서 그걸 다 지우는 결과가 그렇다고 말해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그러면서 또 외식은 잘해요. 보이고자 한다는 말은 외식한다고 말해요. 겉으로는 뭐 잘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마치 무슨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서 모범 보이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항상 앞자리에서 마치 자기들은 그거 다 이겨내고 승리한 자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에게 시키기나 하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섬김이나 받으려고 하고. 모세 자리에 앉았으면 모세만큼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남에게만 적용한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키면서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무거운 애굽의 종로로 타는 백성들을 그 무거운 그 종로로서부터 다 해방시켜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백성들 하여금 그 자유를, 얻은 자유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모세와 너무나 달라요.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남에게만 적용하였고, 오히려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지었고, 목숨은 어려운, 예를 들어서 율법을 범했을 때 백성들이 율법 범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했을 때 모세는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 죽이려면 저부터 먼저 죽이십시오. 출애굽기 34장인가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나부터 죽이시고 이 백성들 다 죽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설도로 돌이키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건 자기가 백성들의 그 잘못을, 죄를 다 자기가 껴안은 거예요. 품어준 거예요, 품어준 거.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요, 죄 지으면 그냥 정지하기에 바빠요, 정지하기에. 그리고 끊임없이 섬김이나 받으려고 하고. 이러니 이것은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를 본받는 건 아니에요. 모세 자리만 앉아가지고 굴림만 하려고 한 거예요. 오히려 그 모세의 모습은요, 장차 해당 백성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진리로 자유케 하고
배속물로 우리를 온전히 섬겨주실 것을 예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실 건데 그가 오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예수가 오시면 장차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런 상태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랍비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랍비란 말은 선생이라는 뜻인데 선생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선생이란 무조건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입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무조건 선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먼저 앞길을 간 사람이에요. 먼저 그것을 모든 몸소 다 실천한 사람이에요. 다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다 담당하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선생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남에게만 시키면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해도요 선생 아닙니다. 자기가 몸은 못 보이면 선생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선생 될 자격이 없어요. 인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함부로 선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오히려 우리는요 선생이라는 개념보다는 형제라는 개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별반 더 뛰어난 사람도 없고 우월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일반 성도님들 금방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 비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먼저 깨달아서 또 아는 지식도 아무래도 좀 더 많고 그래서 혹시 선생의 위치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에서 인간들끼리 이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그게요. 왜냐하면 다 이른 자도 없고요. 완벽하게 앞서가면서 다 행한 자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어떤 수직적인 어떤 서열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목사, 장로 이런 것은 수직적 서열로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맡겨놓은 게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이 계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계급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다양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에 따라서 각각 직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는 아무래도 목사 일을 해야겠죠. 역할상 목사 일을 해야 되겠고 또 남을 이렇게 통솔을 할 수 있는 분은 장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분 봉사 일이 그게 탁월하신 분들은 집사 일을 또 하고 이렇게 그 은사에 따라서 직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 수평적이에요. 어느 게 더 우월하고 어느 게 더 못한 게 아니고 차서가 아니에요. 차서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성도예요. 성도고 형제예요. 지난번에 공동묘지 그 뒷산이 참 좋아요. 등산하기가 코스가 참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등산을 했는데 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장로 아무개 또는 권사 아무개 이렇게 이제 묘비에 새겨진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 누구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또 권사라고 이렇게 써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는 집사 이렇게 써있는데 그 직분을 앞세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서야 뭐 직분이 예를 들어서 뭐 목사 그러면, 아, 목사 굉장히 알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있을 때 필요해가지고 맡겨준 직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이 교회에서 한 일이 뭐였느냐, 그걸 가리킬 때 거기에 직분을 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장로 일을 했다. 그래서 장로라고 써준 거지. 장로 누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는 사실은 밑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앞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도죠, 성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성도. 여기에는 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다 형제입니다, 형제. 물론 이걸 또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또 다 형제니까,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건 교회에 세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형제교회가 탄생하긴 했어요. 그것도 이제 약간, 오해한 내용입니다. 아니, 역할이 필요한데 왜 역할까지 안 만들어요? 역할은 필요하잖아요. 네. 세상 살다 보면 또 교회를 운영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으며 듣는 자가 없이 어찌 믿고 구원을 얻겠어요. 복음이 전해지려면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운영해 가려면 반드시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직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고 다 같은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이면서 다만 직분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마치 연극할 때에 왜 나는 뭐 왕도 하고 의사도 하고 뭐 환자도 하고 하잖아요. 그 역할 분담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막이 다 끝나면 뭐 해요? 똑같은 그냥 대원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성도로 똑같은 형제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천국의 법이에요. 천국은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스승이시고 선생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자, 그러면서 계속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천국의 지도자는 어떤 자라고요? 높이는 자? 높아진 자? 큰 직분?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고 그가 바로 천국에서의 지도자 자격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게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만 높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 개념으로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똑같은 입장일 때 존중해주는 겁니다. 나는 높고 너는 낮다고 하면 존중이 안 갑니다. 거기는 존중이 아니라 서로를 한쪽을 무시하는 경향이 될 수 있고 또 한쪽은 너무 또 이렇게 어떤 뭐 위화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형제 개념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남의 은사를 나보다 더 귀한 줄 알고 더 존귀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들까지도 다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자기 위치와 분수를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고 그걸 알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망각하면 자기 신분을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고 영원자존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참여케 하시고 또 그 나라에 우리를
장차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